에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 전에 제가 살던 곳에 금광에서 일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가겠다고 가서 밤새 리어커로 돌을 나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간 것은 말로만 듣던 금을 내 눈으로 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금광을 간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를 굴 속에 금덩어리가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할 줄 알았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리 금광 속을 들여다보아도 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광이라는 곳에 금은 보이지 않고 맨 차돌만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금이 보이지 않아 도대체 금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저보고 자세히 보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 차돌 속에 실금처럼 가느다란 노란 줄이 있었습니다. 저게 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너무 차이가 나 황당했습니다. 그 돌 속에 있는 실금 같은 금을 불 속에 넣어 재련을 하면 불순물이 분리되어 비로소 순도 높은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 속에 들어가 재련되느냐에 따라서 순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죠. 14K는 14번 불 속에 재련된 것이요. 18K는 18번에 재련되어 순도가 높아 값이 더 비싸다고 하죠. 이렇듯 오늘 말씀은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 속에서 재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엄청난 불순물에 늘러붙어 재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안 될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 강도 높은 재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 우상에 심취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 우상 섬기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대를 이어 바알을 섬기는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오랜 세대에 걸쳐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어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용광 속에 집어넣어져 재련해야 떨어져 나가고 온전한 순수한 여호와의 경외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찌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체가 죄악으로 물든 삶이었기에 그들의 삶의 정화를 위해서는 부득불 용광로 불 속에서의 재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이 입에 완전 배어있고 또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독화살과 같이 무서운 거짓말을 늘상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으로 평화를 말하지만 그 마음은 사람을 해하는 마음의 그 품으로 이중적인 삶의 행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악을 입에서 제거하기 위해 불순한 사악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재련인 부득불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어서 12절은 말씀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묻습니다.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누구냐는 말씀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남들을 통해서 남들의 사건 속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사람입니다. 가령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은 다윗에게 부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가 힘없는 백성의 가난한 사람의 그 유일한 재산인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이는 그 부자가 바로 다윗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단순히 다윗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오 부자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참 지혜자는 남들의 잘못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야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다간 우리도 적골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참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에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마디로 곤장 메고 매맞으러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용광로와 같은 재련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리는 일관된 그러한 고통스러움을 스스로 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사건을 통하여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돼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제거함으로 순도 높은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